오늘은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탄절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왜 기쁘고 즐거웠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즐겁고 기뻤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그때가 되면 일단 TV에서 굉장히 재밌는 방송들을 많이 틀어줬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그때만 해도 정말 뭐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서 또 친구들과 함께 또 크리스마스 이브를 밤새도록 놀면서 지냈던 그런 것들도 있어서 성탄절 연말이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들뜨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서 보니까 단순히 그런 크리스마스 연말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의미고 또 큰 기쁨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로마 황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식민지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확한 인구 조사와 호족 조사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인 남자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족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은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역까지 꼽아가지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어떻게 볼 때는 자기의 어떤 통치를 위해서 자기가 더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의 역사, 이것이 마치 권력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미리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예언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 것을 통해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뜻, 그 목적,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 계획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좋은 부잣집, 높은 권력에 있는 권력자가 먼저 들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들에서 이 좋은 연말에 가족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양떼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성탄의 첫 소식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업신여김을 받던 목자였어요. 다윗도 그 형제들 중에 제일 말째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뭘 시켰습니까? 형들은 다 좋은 일 시키고 폼나는 일 시키고 그런 것만 시키고 막내, 심지어 이름조차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전혀 자식을 돌보지 않았던 그 목자였던 다윗, 그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었어요. 복음이 당시에 가장 소외받던 계층이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특권층에게만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또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 거기서 그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다른 말로 하면 시골, 촌동네. 떡이나 만들던, 베들레헴이 떡이라는 뜻이거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이나 만들던, 빵이나 굽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보석을 세공하고 비단을 가공하고 이런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들어갈 여관이 없었어요. 숙소가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빈방 없습니까? 라는 연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최영택 선생님이라고 실제로 연극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실제로 연기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장도 막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는 분장팀을 데려다가 실제로 분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대를 하고 또 옷도 그냥 막 만든 그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그 옷을 빌려다가 입고 그 연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를 보고 정말 수준 높은, 저도 물론 연기에 참여했지만 감동을 받고 정말 놀라운 그 무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빈방 없습니까의 그 주인공은 원래는 그 여관집 주인이에요. 빈방 없어요.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대사였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은 그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그 무대에서는 빈방 없어요 하고 그냥 매몰차게 내쫓아야 되는데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빈방이 있어요.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빈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대가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내용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빈방조차도 없으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 그곳에서 구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 구유. 뭐 이렇게 보면 뭐 굉장히 뭐 엄청나게 좋은 것 같죠? 말 밥통이에요. 말 밥 줄 때 쓰는 말 밥통이라고요.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세상 눈에 낮고 천한 자들을 택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낮고 천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 사람들을 택하사 가진 자, 있다고 여기는 자, 떵떵거리는 자, 군림하는 자, 집 밟는 자,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13편 7절 8절에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게 하나님의 역전극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한나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도리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 스스로가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평생을 가난하게만 살다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다가 떵떵거려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권력자들에 의해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그렇게 끔찍하게 처형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그런 죽음을 통해, 그 가장 낮고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분께 감사하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6편 6절에도 단순하고 낮은 자를 지키시는 은혜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머리 뻣뻣하게 하고 내가 이제 돈 좀 있고 내가 좀 권력이 있고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런 자들은 구원하지 않으세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시편 116편 6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7편의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가 뭐예요? 괴물의 수괴란 뜻이에요. 괴물 중에 최고, 내가 최고 괴물이야. 내가 제일 악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아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면서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수고한 거는 맞대요. 근데 내가 한 건 아니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내가 가장 칭찬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비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바꿀 수도 없고 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까?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지체 없이 순종하여 아기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준 거예요. 순종은요 즉각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속도예요. 우리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순종은 속도예요. 빨리 가야 돼요. 늦게 가면 안 돼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아유, 오늘은 하지 말자, 내일부터 하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까지만 먹자, 내일부터 하자.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목자들의 순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사가 떠나놓은 목자들은 서로 어떻게 할까? 양들은 누가 지키지? 너무 밤이 깊지 않았어? 이렇게 서로 토론하지 않았어요. 바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럼 믿음은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계산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렸을 때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을 버렸다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믿음을 찾아야 돼요. 목자들에게 양떼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가장 소중한 생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일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안 돼요. 이거 나 지금 저기 내일 또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기 이거 아이고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우리까지 복음이 왔겠어요? 12 제자들이 다 안 돼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세리에서 수입이 짭짤해요. 예수님 날 부르지 마세요. 괜찮았어요. 내가 비록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아요. 나 부르지 말라고요. 만약에 마태가 이런 식으로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마태복음이 씌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마태복음이 기록될 수 있었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명 앞에 다 순종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드릴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으면 성공하면 교회를 나가야지. 지금도 안타까운 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럴 줄 알았어. 망할 줄 알았어. 하나님 심판하라 망한 거지.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 장로님이 수련회 때 오면 수박도 사고 피자도 사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수련회 우리 가야 되는데 수련회비가 없다. 그러면 헌금도 100만 원, 200만 원씩 하고. 그러던 분이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사람들이 심판받아 망했겠지, 거짓말해서 망했겠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웅성웅성 되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돼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못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 목자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천사에게 들은 귀한 복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돈으로 권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직장 동료들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교회장으로 해요? 난 저분이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악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술도 먹어야 돼요. 욕도 해야 돼요. 싸우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몸뚱이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감당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성탄절 너무나도 귀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탄절이에요. 성도가 많은 교회 많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마치 이 목자들처럼 감당한다. 하나님이 우리 생교회를 더 축복해 주실 거예요. 또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을 더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낮고 낮은 자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2025년 새로운 또 복된 귀한 성탄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목자들처럼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귀한 우리 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